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 중에 바람이 힘몰던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그러면서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하는 장님 가수 이용복이 부르던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저 자신이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노래 첫 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던지 서투른 기타를 치면서 목소리를 깨끗거리면서 불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실존 철학을 논했는데요. 그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세상에 핏덩어리로 던져진 그런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관심이나 누구의 사랑이나 누구의 배려도 없이 세상에 그냥 핏덩어리로 툭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불행하고, 그래서 그는 외롭고, 그래서 그는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사랑이나 관심을 다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또 장애인이나 또는 불행하게 자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노랫말에 마음이 혹하고 아마 뼈저리게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누구의 사랑도 관심도 없이 세상에 그냥 툭 던져진 그런 존재일까?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세상에 태어났으며 그리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의 언어에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사랑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민감한 사람은 작은 제스처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맞으면서 백범 김구는 어머니의 사랑을 뜨겁게 느꼈습니다. 그는 사랑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느껴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을 느끼면서 사시나요? 오늘 우리가 동영상으로 본 김창옥 교수가 한 말들,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밥 먹었냐? 차 조심하고 그리고 바쁘지? 전화 끊는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의 전부라면 그 아버지가 아무리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싱겁잖아요. 처음에 김창옥 교수도 아버지의 그런 말투가 싫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아바타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이 없다잖아요. 사랑이 없지는 않지만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나는 너를 본다라는 말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사랑의 표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김창옥 교수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김창옥 교수는 울먹이죠. 그리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맞아. 이런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각종 동물과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창조는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들을 만들고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가득히 채우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사람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창조는 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 맡겨주셨어요. 이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보다도 나 하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은 이 온 세상보다 내가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 하나를 이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 하나를 위하여 온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나를 두신 거예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천지를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멀리 보고 그리고 길게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랑 같이 간 사람들도 다 그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것을 다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여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나만 가질 수는 없어서 조금은 안쓰럽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며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해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자 한 것이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거기에 쏟아 부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꼭 닮은 그런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위대한 작품이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고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닮았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닮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고 또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말씀, 우리의 말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행복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 아빠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요즘에 우리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주신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동물처럼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이런 동물처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화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파트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리자,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피조물로 만드셨지만은 우리를 자기를 닮게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대리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런 노래 있죠. 형제 자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그런 사랑 속에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원수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너무 믿고 얼굴을 보기도 싫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죄인이든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건 예쁜 사람이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성을 또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야곱과에서는 원수지간이었어요. 형제지만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을 지나고 그리고 형을 만나러 오게 되죠. 그리고 형과 화해를 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진정한 화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들 모두가 다 이런 사랑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미운 사람 있죠. 우리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원수 같은 사람의 모습에는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그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특이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드시 않으셨다는 거 하는 거예요. 로봇은 어떤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시키는 대로 못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또 우리의 고집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본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안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는요, 진정한 참 사랑에는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시켰기 때문에 가서 뽀뽀하고, 돈 주기 때문에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부하고, 그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하나님께 안기면서 하나님 볼에 입을 맞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사랑의 파트너가 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죠. 우리도 잘 아다시피 우리들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 다섯 곳에 앉아서 이렇게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예쁘게 예배드리고 착하게 앉아있지만은 여기서 딱 나가면 우리들은 벌써 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에 더 솔깃하게 기울어지고 불순종하여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대번에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모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인간은 가서 바로 죄를 질 거다. 이 인간이 나를 배반할 거다. 이 인간이 나를 거역할 거다. 이 인간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까지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저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만한 놀라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을 저에게 미리 땡겨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탕자에게 유산을 줍니다. 탕자는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거지로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는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뻔히 알았어요.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아버지가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하면 반드시 망해가지고 거지 가서 되돌아올 거다라는 걸 아셨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 발로 걸어와서 아버지 사랑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속이죠. 거짓말하죠.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들은 잘못을 범하면서도 속입니다. 안 속이시나요? 저만 그러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을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속아 넘어가시면서도 믿어주십니다. 또 속으면서도 또 믿어주시고,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도 믿어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속아주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아들이 반드시 돌아와서 내 품에 안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가페 참사랑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몰라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그렇게 뜨겁게 느끼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들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언어는 어떤 것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다 주신다는 거죠. 근데 주시는데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는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단다. 너는 나를 죽여도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줄 거야. 이런 사랑의 언어를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들이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들은 참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아들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아시고 딸로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요.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큰 사랑을 깨닫고 확인하고 감동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힘이 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수 이용복 제가 말했잖아요. 바람이 힘을던 어느 날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렇게 노래했던 그 이용복의 그 노래말과 우리 또 한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송명희 시인이에요. 요즘 송명희는 어떻게 지낼까? 세상을 떠난 건 아닐까? 그러고 검색을 해봤더니 작년 2022년 9월 달에 60살 생일을 맞이했더라고요. 회갑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는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맹인이거든 아니면 장애인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미래를 힘있게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는 있지만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